네, 오늘의 말씀은 어차피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걸 죄를 벗어나려 노력은 하겠지만 별 수 있나? 내가 죄인인 것을 하며 이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합리화가 되어버려서 절실한 회개가 메말라진 것 같은 시대에 대한 아픔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아픔을 느끼며 회개했던 때가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죄,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는 모든 순간, 말, 행동이 다 큰 죄임에도 이제는 그 죄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짓는 죄 아니야?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걸 그렇게 매번 가슴 아파해야 하나? 하며 이런 죄에 무뎌지고 지금의 자신의 신앙을 오히려 다른 눈에 보이는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는 나름 괜찮다는 자기 만족적 신앙을 가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전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은 신앙일, 괜찮은 목사, 나름 예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제자. 나 요즘 사순절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생각은 아니 왜 너가 네 스스로 그 판단을 하니? 너의 죄의 정도를 왜 네가 판단하니? 너의 죄로 인한 피해자는 나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전히 너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 여기는데 너는 왜 그 정도의 신앙 수준에 스스로 만족하니?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진단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나의 신앙을, 나의 오늘 하루와 나의 삶을 주님은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오늘 말씀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3장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구절부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나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CCTV를 보듯이 다 꿰어 알고 계신 주님. 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쓱 보셨는데 글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인 거죠. 뭡니까? 미지근하다. 심지어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해서 이 토할 정도의 메스꺼움이라고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물의 온도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근데 음식으로 너희들 신앙 너무 싱거워 이렇게 하셔도 됐었고, 아니면 무력하다, 무능하다라는 이 행동으로 비유를 드셔도 되었을 텐데 왜 물의 온도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이유는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 자체가 석회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질이 나쁜 급수로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리고 상업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수출업이 활발한 도시입니다. 근데 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도시가 공급을 받으려면 인근의 온천물이나 아니면 근처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로와 파이프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흘러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쯤이면 물의 온도가 어떨까요?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이 미지근함을 요즘 우리의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일부러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찬물, 너무 뜨거워도 안 돼. 그죠? 미지근한 게 적정하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물은 여러 번의 필터를 거친 정수의 물이라는 이런 다른 이해가 있죠. 여기 라오디게아의 이 미지근한 물은 매우 기분 나쁜 온도라고 해요. 토할 정도의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물도 깨끗하지 않고. 근데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면서 라오디게아가 너무나 확실히 알아들을 만한 그들이 모를 수 없는 이 물의 상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음만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 상황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물의 비유가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너희가 매일 접하는 물, 그 물이 찝찝하고 기분 나빠서 먹지도 못하는 그 물의 온도, 근데 그 물의 온도가 그 물의 온도의 상태가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기분 나쁘다,
토할 정도의 상태다.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신앙의 우유부단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차갑고 뜨겁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차갑지도라는 거는 차가운 상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시 차가운 물은 산에서 오는 맑은 물, 마시기에 좋은 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연결하면 신앙에 있어 신중하고 청결한 상황이에요. 근데 너희는 차갑지도 않아. 근데 반대로 뜨겁다. 뜨겁다는 뜨거운 온철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목욕에 적합한 물의 온도를 말합니다. 신앙으로 연결하면 열정적이고 정결한 상황. 근데 이렇게 뜨겁지도 않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그리스도인다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진단이 첫 번째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두 번째 진단 뭡니까? 네,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라우디게아 상황을 들어 그들의 행위를 진단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우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희도 혹시 너희 스스로의 상태를 만족하고 있니? 부자라고 정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전혀.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래요. 구매하라고 지금 하시거든요. 근데 무엇을? 너희가 지금 부유한 거 아니야. 가난한 상태니 나에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너희들이 벌거벗었으니 흰옷, 그래서 제가 특별히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사서 수치를 덮어라. 눈이 멀었으니 안약을 나에게 사서 발라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세심함이 담겨있는 비유예요. 부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금을 말씀하시잖아요. 당시 라우디게아가 이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 비유가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왔을 것이고요. 이 흰옷을 사라라는 비유는 라우디게아는 검은색 양모로 짠 이 옷을 수출하기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검은 양모에 되게 수출한 이 라우디게아에 반대되는 흰옷. 기독교적 순결을 대조해서 인지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안약을 발라라. 라오디게아에는 그 당시에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이 안약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에게, 즉 누구보다 행위, 그들의 상황, 배경마저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 현실의 것을 들어서, 그러나 그 현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 자기 만족적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와서 참 신앙으로 전환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섬세한 진단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밀접한 물의 온도, 금, 옷, 안약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가난하구나. 미지근하고 가난하구나. 미지근하고 가난하구나. 근데 왜요? 왜 예수님은 너의 행위 다 알아 하시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찝어서 진단하시죠? 잘못된 신앙 상태를 왜 진단해 주시죠? 비꼬기 위해서? 아유 미지근하다, 가난하다, 화내시기 위해서?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답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 라오디게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징계한다. 너를 사랑하기에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없기에 너를 일깨운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의 책망이 가슴에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거룩을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연수가 경력이 될 때가 있죠. 신앙 상태 이 자각이 둔해져서 매너리즘 또는 안일함에 빠져서 미지근한 상태이거나 또 분명히 가난한 상태인데도 부요한 상태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최악의 경우는 분명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저를 예수님이 진단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너무 실망해서 아유 이제 실망의 감정도 안 든다, 그냥 이 사람 포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느 부부가 있는데 그 와이프가 남편에게 너무 많은 그 언어적인 그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남편이 이제 자기가 말만 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질타와 비난에, 그리고 또 변해버린 그 남편의 신앙 태도에 너무 실망을 해서 이제 그 실망을 넘어서 포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런 관여도 하고 싶지 않아. 어떤 영적 일깨움도 힘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하고 씁쓸한 거예요. 한 사람을 포기하고 이제 관여도 안 한다는 것,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 희망을 더 이상 그에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 근데 만약 그 마음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또 오늘의 우리에게 가지신다면 어떨까요? 내가 분명히 영적 침체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지치신 거죠.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분명히 또는 내가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데도 그걸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그런 상태를 방치하시는 거죠. 아우, 너 또 그래? 질렸다. 그냥 너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놔두신다면, 계속적 성화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도 지지부진한 거죠. 근데도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신다면, 네가 노력하든 말든 나 더 이상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신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좌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라오디게아에게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매일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못 미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택하셨겠습니까? 죄에 대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우린 그 마음 하나 제대로 고려 못하는 인간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일깨우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근데 노력한 듯 죄가 없어질까요? 그러나 그 노력이 곧 예수님께로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어쩔 수 없다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끊임없이 민감하게 인식하고 주의 마음을 고려하는 그 열심과 그에 따른 회개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좀 나름 괜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만족적 신앙 착각을 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저의 이전 경험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이런 자기만족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전 착각했던 것 같아요. 매주일 섬김도 열심히 하죠. 하나님께 기도도 매일 하죠. 하나님과 전 친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고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그 당시 친구가 4박 5일 하는 수련회 기독교 집회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다녀왔는데 너무 좋다고 저에게 강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수련회를 이제 그러려면 조건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 수련회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오로지 집중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화 면접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장문의 긴 그 의사 의향의
계약서가 담긴 신청서를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런 노력까지 해가지고 이 수련회를 가야 돼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굳이? 나 이미 예수님과 친밀한데 왜 내가 4박 5일 그렇게 노력을 해서까지 신청서를 써서 가야 돼? 라는 게 있었죠. 근데 친구가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평소에 권유하는 친구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권유에 못 이겨서 갔습니다. 근데 웬걸? 그 수련회에서 다 깨졌어요. 와, 내가 얼마나 자기만족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빌미로 얼마나 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가. 죄를 죄로 인식도 못한, 근데 심지어 저는 영적으로 눈이 밝은 줄 알았던, 근데 사실은 눈먼 자였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회개를 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때 기억을 다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6년 이 3월을 살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소미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 회개의 마음을 전해라. 저는 라오디게아가 들은 이 예수님의 진단이 결코 그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합당한 회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슴이 막 여미어지는 그런 뜨거운 회개가 이 기간에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작은 죄는 없고 아무렇지 않은 죄도 없습니다. 같이 이 고백을 담아 저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게 정말 진심으로 고백되는 고백으로 올려봅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께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